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존재이죠. 반면에 사람은 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피가 잘못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물론이고 죄에 대한 제거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휴가 될 때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갔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서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바다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깊음이라고 불리우는 바다지요. 그 표면은 얼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층에 누군가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휘장이나 옷이 찢어진 것과 같은 그런 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모세의 성막은 어떤 원형에 대한 모형이죠. 원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셋째 하늘 자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으로 막혀있는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간 것인가? 누군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련해 놓으시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시겠죠. 지성소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을 때에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셋째 하늘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에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성벽이 있죠. 그 성벽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져 있죠. 예를 들면 물고기 문이라든지 양문이라든지 말문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려요. 누군가가 올라가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죠.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든지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핏부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물침내는 육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침내를 받는 것과 죄사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내는 양심의 응답이에요. 이것은 한 모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 모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동물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본다 해도 반복적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제거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아주 냉정하고 차디찬 영적 냉혈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말로예요.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면 곧 양심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가 다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양심이 얼마든지 화인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죠.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만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 경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당위성이나 의무감에 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본인도 할 수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도록 많이 방치했을 것이라고. 양심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많은 틈을 고의적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다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영적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그 영역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인데,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을 때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살펴보죠. 17절까지만. 8장에서 대조되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이 하나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맺어진 옛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죠. 이것은 왕국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커비넌트에 해당되어지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9장에서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 왕국과 관련된 언약과는 대조적인 언약이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인데, 성경을 크게 두 경륜으로 나누었을 때에 동물의 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 많은 동물들의 죽음이 있죠. 많은 동물들의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이 있다고요. 대조되어지는 것이 이거 하나고,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 둘이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죽음, 동물들의 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로 맺은 언약,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그 물줄기에 두 가지 언약이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은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왕국과 관련된 언약이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언약입니다. 천년 왕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약이죠. 이중 적용인데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적용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해당돼서 바로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거기에 두 개로 나누었죠. 왕국과 관련된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과 같은 이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땅이 있죠. 실제적인 민족이 있죠. 실제적인 통치권과 실제적인 헌법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으로는 누군가의 죽음이 포함된 언약입니다. 유언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 언약은 신정 통치의 왕국을 초월하는 언약이에요. 천국의 역사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추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새로운 언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셨죠. 왕국을 세우지 못하신 것이에요. 그 연결선에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있는 것인데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렸는 것인데, 바로 그 구약에 희생된 모든 희생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지는 것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죠.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 의를 통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누군가의 다른 생명의 죽음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순전한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그때 죽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죠. 그 양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물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려질 것이에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런 그 양들이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것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양이겠어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표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살리는 거예요. 모든 그 죄인들의 첫 태생의 죽음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때가 돼서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의 실체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셨죠. 그런데 그 구속사역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계획된 것이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죽으시기로 이미 결정된 그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어린 양의 역사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지금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죠. 허리에 창자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면은 완전체인데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완전치 못한 몸 하나가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못자국은 어떨 방법이 없다고요. 창자국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 것인가?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 것인가? 잊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한 자의 죽음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으면 유언이 남는다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서는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인생을 올바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평면체, 옆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면 쉬워진다고요. 인생이 좀 쉬워진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를 포함해서 또 이 육신의 본성 그것을 획책하고 충동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죠. 똑같아요.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은 아주 강해지게 만들어요. 너무 강하다. 너무 고집세고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돼버린다고. 그 어린아이는 자기만 모르거든요. 그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만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죽어져 가고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대조되어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언들이.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닥친 아무리 시급해 보이고 아무리 심지어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첫 언약 때 속했던 사람들은 동물의 피에 의지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죠. 그러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것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 안에는 영생이 담겨있는 피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더 이상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아요. 16절에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 피와 관련된 언약,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어는 두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 테스터먼트. 우리는 말을 그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 유언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유언이라고 되어 있고 17절에 유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약 시대, 교리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를 때, 그때가 이제 신약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7장이고요. 요한복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19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리가 있죠. 교회는 어떤 교리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사복음서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사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왕국의 교리예요. 바울 서신의 교리 입각해서 세워져야만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그것이 교리라고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부분으로 분명히 나누시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다르죠. 심판만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심판이 있어요. 유대인의 심판이 있죠. 무엇이죠? 대환란이라고요.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교회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때는 죄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행했던 그 행함을 심판받는 것이죠. 거주지도 다 다르고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의 영혼에서의 거주지도 다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 그 믿고 실행하는 교리가 바울 서신에 기초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이 새 언약 이후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교리적 적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실제적으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그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다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에 피를 뿌리죠. 백성에게도 그 피를 뿌리죠. 이 피는 어떤 피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피입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 있는 피가 어떤 곳에 닿았다고 나면 그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가 책에 뿌려졌죠. 그 책은 살아난다고. 그 책이 생명의 책이에요. 백성에게 뿌려지면 그 백성은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생명은 책이에요.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큰 글자로 되어 있죠. 붉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나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한 분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복수로서의 말씀들. 그건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똑같고요. 생명에 있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마다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이죠.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피의 책이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 얼마 있다가 피가 흘려져요? 3장을 넘기지 못하고 피가 흘려진다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피예요. 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이라고. 바라케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 구약 전체를 다해서 피로 얼룩진 역사.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역사라. 성경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책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피가 뿌려졌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가짜 교회 말고. 그것이 바로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피 흘림은 모세 이전인 아담 때부터 계시가 된 것입니다. 아벨에게서도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어린 양의 피는 예표되었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바로 예표된 것입니다. 유일한 인간 제물을 바치라고 한 때였죠.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 그랬을 때 인간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을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사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죠. 모형과 원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25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한계, 그것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들은 물론 동물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이 동물들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었어요. 무엇을 예표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던 것이죠.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대조가 되어집니다. 동물들의 피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두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 주의 만찬, 그것은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죽음이 실제 죽음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톨릭에서 행하는 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와 하등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죄와 무관한데 어떻게 죽음과 연결을 시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다고.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다만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고 그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근거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대상을 믿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위에 설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짓을 막아야 돼요. 생명 내놓고서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스테판을 죽여버렸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얻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헌신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이 옳았다고요. 그것은 분명히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 하나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퍼부셔야 됐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신 것이라고.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을 어떻게 갚죠? 어떻게 그것을 보완을 해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빚진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헬라인에게 있어서나 평생 빚진 자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죄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for.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실제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결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고 지금 현재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해결해 주시죠. 믿음이 있으면 죄가 나에게 작용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죠. 구속의 그날까지. 구속의 그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없애려고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외가 단 한 번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한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다.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원리라. 그러나 예외들이 많이 있죠.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2번 죽어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다 2번 죽죠.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또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사람의 형태가 다 다르죠. 구약 시대 때의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약 성도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 성도에서도 성경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 가운데서 내려와서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성도도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표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